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 아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를 내리 주 음성 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까지 지나오는 동안 편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과 온유와 절제하며 살아야 하였음에도 때로는 주님의 자녀됨을 잊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를 통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일들을 잘 이기고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고난 중에 만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슬기롭고 신실한 명성절개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육관이 완공되게 하시고 이제 지하 식당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본당 수리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 영통에 세워주신 명성제일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성전과 교육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와 먼저 예배가 회복되며 전염병으로 얼어붙은 생활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수고를 온 국민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건강의 문제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든 질병은 떠나고 강건하게 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사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욱 충성하는 심령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서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연합 여성교회 임원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왕이면 영광의 박수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 예배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대면에 나오셔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큰 영어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합리라는 말이 있고요. 또 비합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합리라는 것은 합리에 못 미치는 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합리는 뭐냐면요, 합리가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합리를 뛰어넘는 게 비합리예요. 그것이 바로 비합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비합리가 뭐냐면요, 바로 사랑의 영역인 거예요. 사랑. 그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비합리적인 행동을요,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요 그냥 하면 하면 그게 이 양의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도 아주 멋있게 해야 되고요. 그것에다 뭘 담아가지고 뭘 멋있게 해야지만이 양이 찬다는 거예요. 사랑을 프로포즈 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비합리의 세계인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비합리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는 비합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신분이 뭔지 이름이 뭔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원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슨 또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도 이 여자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들 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분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허비했네요. 왜? 그 향유의 값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얼마나 비싼지를 잘 아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허비한 거예요.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쓸데없이 갖다 버리느냐는 거예요. 그 비싼 거를 왜 갖다 버리느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는 건데 왜 그러지는 못하고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몽땅 예수님께 부어버리느냐? 그게 무슨 짓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10절 보면 그래요.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뭡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장례를 누가 치러주겠느냐?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수수께끼 같은 답변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이 여자의 행위도 비합리적이지만은 예수님의 답변도 또한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비합리의 세계는요, 그 특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합리는 합리인데 뛰어넘는 합리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비합리의 세계를 살아가신 분 아닙니까?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거룩하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죄 많고 냄새나고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의 죄악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많고 문제 많은 그 인간들, 그 존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다 버려두시고 그 형편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셨다는 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합리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낭비적인 사건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런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자의 행위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행위는 결코 과분한 행위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깨닫고 보면은 그 여자의 행위가 결코 낭비가 아닌 거예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다 맞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행위는요, 저를 떤 예수님답게 했다. 예수님답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인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를 드러낸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행위는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비합리의 세계, 그 과분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 여자의 행위를 계속 판단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분개를 했어요. 저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요, 그 십자가를 다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여자의 행위가 가장 적절했구나.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위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장례식이 필요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완전히 죽어야 장례가 필요한 거지. 다시 살아나실 분이고 영원히 사실 분인데 무슨 장례식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기름 부으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죽으실 터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다윗 왕도 다 기름을 붓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런 사람은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장차 하늘의 왕이 되시고 땅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이 여자는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조그만 어린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데려옵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 듣고 제자들이 집에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데려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십자가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수님의 갈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다 예배됐어요. 제자들이 다 예배되어 있어요.
어린 나귀 새끼까지도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장례까지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례를 예비하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단지 육신의 죽음만 예비한 것이 아니고 장차 나타나실 만왕의 왕을 예비하시고 메시아를 예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어서 못 도와줍니까? 가난한 자는요, 날마다 있어요. 어느 시대마다 다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 중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면 이 여자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이 여자가 기름을 부었구나, 그래서 한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았으면요, 이 여자의 행위가 도저히 제대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미친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부어다가 몽땅 부어다가 그냥 허비를 하느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십자가를 예비한 것이다.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예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세에 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름을 부었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 여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자기는 알지 못했겠지만은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행위가 예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 한 여자를 통해 가지고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행위는요, 계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의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 행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때에 우리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답게 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답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여자를 행해가지고 막 붕괴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칭찬하고 합당하다고 같이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붕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잘 알고 따라가고 늘 은혜를 깨닫고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라는 게 있어요. 리더십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팔로우십은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다 리더십에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리더십을 좋아해요. 리더가 좋아요. 리더가 자질이 있어. 리더의 자질이 어떻고,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말이죠. 리더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생기는 경향이 뭔지 아세요? 리더십보다도
팔로워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좋아야 좋은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아무리 있어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로워십이라는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 협조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 가지고 리더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공동체 리더를 딱 보면은 그 그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팔로우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보면 그 나라의 팔로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말이에요.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가 다 보면요, 그 국민들의 수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팔로워들이 만들었으니까. 따라주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온 거지. 안 따라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팔로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소중한 존재가 되느냐? 절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 보여지느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이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면 하나님은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요즘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되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지를 세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고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 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거짓말입니까? 세계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썩어 빠지고 음란과 방탕과 사치로 가득한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제 로마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어디를 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공동체,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종교를 바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본 거예요. 저기가 소망이 있다. 저 교회라는 곳에 소망이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를 예수 되게 하니까 거기에 소망인 것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따르는 예수를 그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그 여자가 진짜로 잘한 거구나. 진짜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거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의 말씀 보면요, 1절 가사에 보면은 천사도 흠모한다는 말이 나와요. 50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1절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한대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예수의 예수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예수가 높아지고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왜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를 가장 예수 되게 하니까 저 하늘에서도 높임을 받고 영광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서 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답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할 때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표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교회다 그랬어요. 어떤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의 예수됨을 드러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바로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할 때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이요, 온 천하에 다 드러난다. 온 천하에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이 나아가는 그곳, 곳곳마다 그 가는 곳에서도 이 여자가 행한 모든 것이 기억될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야, 그 여자가 있었네. 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네. 십자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함께 기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니까 이 여자의 행위도 빛을 드러내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 섬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예수답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생긴 일이래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이렇게 이쪽이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그 피아노는 그 교회의 오랜 어떤 권사님이 피아노를 헌물한 거예요. 선물로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옮기려면은 그 권사님의 허락을 다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를 1cm도 못 옮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옮겼대요. 언제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그 피아노를 옮겼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 헌물, 그 헌신은요, 예수님을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되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예수님 되게 해야죠. 하나님 되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헌신인 거지. 드렸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왜 내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 되게 하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플라스틱과 음극과 양극이 만나면 팍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5V짜리 건전지에서는 음과 양이 만나봐야 조금 뭐 찌릿찌릿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10V짜리 건전지를 보세요. 불이 번쩍번쩍 나요. 200V짜리 가정용 전기 보세요. 둘이 만나면요, 불이 나요, 불이 나.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웬만한 거 다 녹여버려요. 쇠도 녹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과 낮은 수준에서 만나면요, 그 반응도 조그맣게 미미하게 나타나지만은 높은 수준을 만나보세요. 엄청난 역사나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권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 어떻게 나타나요? 그 만남의 강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간증되어지고 보여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통해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정성 그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답게 함으로 무엇받을 은혜가 없게 하시고 온갖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어딜 가든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서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족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정치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경제가 잘 회복되어져서 이 땅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민족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손에 붙잡아 주시랍니다. 모든 면에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달려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현장 곳곳마다 전능하신 손길로 임재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 3월 7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교육자 청빙권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일 모레 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수목금 새벽 5시 반에 진행이 되겠고요.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지만 또 집에서도 다들 참여하시고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자 순서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개강합니다. 3월 4일 온라인으로 개강이 하는데요. 문의사항은 강인엽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잘 보시고 준비하시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여선교회만 나와 있어요.
우리 남성교회도 좀 많이 참석하셔서 또 구역도 참석하시고 우리 다들 아주 이럴 때 또 한번 이렇게 잘 타시면요 다들 은혜 받고 또 우리 온라인 통해서도 이럴 때 한번 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라이브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가정들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늘 예수님답게 하고 또 일평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